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는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든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베델의 제단을 향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 그 예언의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베델의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징조를 보게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면서 베델에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고 베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지였던 베델이 그렇게 타락한 금송아지 제단이 되었는데도 이 늙은 선지자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베델의 제단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제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극악무도한 제단이라면 더더욱 선지자의 본분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여로보암 왕이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수록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론 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심하게는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또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핍박 중에라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성경대로 교회 역사대로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물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서슬퍼런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또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했고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게 했고 재가 떨어지는 징조를 보였을까 심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궁금해할 때는 우리가 신앙의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길래 저리도 열심일까? 저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리도 신실할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세상이 궁금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이 호기심 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타고 재빨리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갑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나 봅니다. 이를 발견한 늙은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맞다고 하니 자기 집으로 함께 가서 떡을 먹자고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서 왔어요? 베델에서 왔습니다. 베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로 돌아가지 말고 그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전달했어요. 함께 돌아가지도 않겠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너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예요. 더욱이 그 거짓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계시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완전히 다른 계시였습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임수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계시를 전하는 늙은 선지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어요. 왜? 내가 받은 계시와 다르니까, 정반대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이 늙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계시가 참 계시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베델로 돌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베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제단과 제사장들을 장차 요시야 시대에 다 불살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징조도 보았습니다. 베델이 얼마나 타락한 죄악의 제단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베델에 있던 여로보암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거나 산당의 제사장들을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거짓 속임수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갔어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에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 듯합니다. 그토록 담대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갔어요. 베델로.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를 금하셨는데 3가지를 다 어겼어요. 거짓 속임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즉 채 상을 물리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거에 약한 것 같아. 먹는 거에. 에덴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탐식이 문제예요. 탐식. 늙은 선지자가 전한 진짜 하나님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기 때문에 그의 시체가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고 또 유다 땅에도 묻히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한다는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베델로 되돌아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 땅으로 가려고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어디 흔한 동물입니까? 갑자기 길에 나타났어요. 그래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길에 버렸어요. 이 사자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죽이면 살점을 물어뜯어서 먹는 게 보통이에요. 괜히 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만 할 뿐 먹지는 않는 거예요. 그 시체를 그냥 길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귀는 아예 물지도 않았어요. 나귀와 사자가 나란히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자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토록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정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사자가 나타날 것 같아. 이 거리에도 저 거리에도. 동물원도 못 갈 것 같아요. 사자가 갑자기 우리를 뛰어나올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하신 것일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베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드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정말로 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손도 마르게 하시고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도 보여주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델의 죄악생을 드러내시기 위해 베델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로 돌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거짓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 한 번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색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도 가차없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시체를 수습하고 슬피 울면서 자기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또 사마리아 성읍과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요시야가 베델의 제단을 모두 부숩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의 해골과 모든 뼈들을 무덤에서 꺼내어 그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 사람의 무덤과 비석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가 물었어요. 신하들에게 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지금 왕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과거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자 그 뼈는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그의 무덤을 돌보아 주라.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도 하나님 무서운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도 떡을 먹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조금 합리화시키거나 내 편의대로 조금 바꾸거나 나의 신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에서도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말이 마치 계시인 것처럼 그건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속아 넘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교주에게 속아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 끝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옵소서. 또 인간적인 합리화나 신념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